저는 요한복음으로 요즘 강해 설교를 하고 있죠. 오늘은 소풍을 앞두고 좀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풍을 준비하는 마음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요, 19편 전체를 다룬 건 아닌데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말씀이. 근데 이제 이 시편 19편 말씀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좀 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봅니다. 뭐냐면은 이 말씀이 처음에는 시편 기자가 자연 만물을 이야기해요. 자연 만물을, 해를 이야기하고 하늘의 궁창을 이야기하고 또 이 해가 운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자연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자꾸 찬양하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갑자기 7절부터는 율법을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순결하며 얼마나 위대한가. 순금보다 더 귀중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실컷 이야기하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편 19편이 원래는 두 시인데 두 개로 쓰여진 시인데 각각 다른 시인데 편의상 이렇게 합쳤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9편을 깊이 연구한 만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그렇다기보다는 이 시편 19편은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전혀 다르게 보이는 두 개의 내용을 같이 묶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무슨 의도로 시편 19편의 저자가 자연과 율법을 같이 묶어 놓았느냐? 그것은 자연이 위대하다 이거죠. 자연이 위대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연보다 더 위대하다. 자연이 우리에게 놀라운 혜택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혜택과 축복을 준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자연과 하나님 율법을 비교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여기 주보에도 적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두 권의 책을 주셨다. 구약과 신약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두 권의 책은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이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다. 이걸 유시간 말로 뭘까요? 일반 계시와 이반 계시가 아니고 특별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드러내셨는데, 즉 내가 있다,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방법이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교회 안 나와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일반인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기를 드러내시. 그게 일반 계시, 즉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신의식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리고 특별한 방법, 성경 또 예수 그리스도, 이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자기를 또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걸 말씀해 주는 것이 이 자연 만물과 성경이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막 숨어 있고 잘 안 보이고 뭔가 감추어진 분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투명하고 알 수 있는 분이고 내게 와닿는 분이고 내 옆에 계신 분이고 이렇게 느껴집니까? 후자요. 아이고, 우리 아영이 자매 은혜를 많이 받았네요.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육으로 느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는 분이 아니고 자기를 찾는 분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기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계시잖아요. 기독교의 특징이 계시의 종교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거다. 하나님이 자기를 막 아주 가볍게 드러내시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미스테리어스하게 막 계속 숨기시지도 않아요. 이 다른 이방 종교들 중에는요, 밀교라고 하죠. 밀교. 몰래 하는 걸 밀교라고 하죠. 몰래 마신 술을 밀주, 몰래 만들어 파는, 이 밀실, 이랬죠. 이 비밀스러운 거. 이 다른 종교들을 보면 좀 밀교가 많습니다. 즉, 숨어서 하는 종교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다 예배드리고, 컴컴한데 지하실에서 예배드리고, 사람들 접근을 막 차단하고,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 이단들은요,
이단 예배에 가면 아무나 안 들어보내줍니다. 다 체크하고 당신 누구야? 수상한 사람 아니야? 이러고 막 자기끼리 자기 사람들만 막 들어보내줘.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뭐 누가 와도 예배 드리겠다 하면 다 들어오게 하잖아요. 같이 예배 드리자고. 오픈해서 우리는 같이 예배 드리자고. 우리는 밝은 데서 환한 데서 필요하면 야외에서 우리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꼭꼭 숨겨놓지 않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인간이 자기를 찾고 만나고 알기를 원하세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숨기고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면 우리는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숨기고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 이후부터 아담에게 자기를 드러내셨죠. 그리고 범죄한 아담에게도 찾아오셨고, 또 그 이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성경을 주셨고, 또 나중에 자기 아들을 주셨죠.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다 가지신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보여주시는, 드러내셨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십니다. 사실요, 자기를 숨기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에요. 창세기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제일 먼저 했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게서 자기를 숨기는 거.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느냐 찾으셨죠. 아담이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지만 기둥 뒤에 앉고 이런 사람 좀 수상합니다. 예배드릴 때 꼭 저 기둥 뒤에 막 숨어 있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기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 악수하려면 슬슬 막 피하고 이런 사람 좀 수상하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사실은 자기를 숨기려고 했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인간에게 자꾸 찾아오십니다. 숨지 마라, 나와라. 같이 이야기해보자. 방법 있겠지. 내가 널 도와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저 너무 심한 죄인이고 저는 소망이 없어요. 아니야. 그래도 길이 있어.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진짜 하나님 놀라운 분인 게 우리가 정말 이제는 끝이다. 나 같은 인간은 정말 소망이 없다. 마지막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답이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아멘. 그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래도 너가 손만 내밀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잖아요. 나는 이건 정말 빚이 너무 많고 이거 죽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만 찾으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왕의 재정이라는 책 아시죠? 그거 쓰신 분도 빚이 너무 많아가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가 예수 전도단 그 DTS 가면서 하나님 다시 깊이 만나고 완전히 회복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재정적으로도 빚을 다 갚고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있죠. 그런 걸 보면은 인간적으로 야, 이렇게 빚이 많고 이건 뭐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막다른 골목에 갔는데 이건 난 끝나는 거 아니냐. 하나님도 피하고 사람도 피하고 그러면서 컴컴한 데 있다가 우울하고 이래서 자살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분이에요. 내가 보기에 이거 정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에요. 진짜 아니다 싶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래서 일반 계시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자연 만물 속에 또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자연이 정밀하고 정교하고 아름답고 조화롭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놀랍죠. 어떤 그 한동대 그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창조과학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바늘은 아무리 바늘이 정교하게 보여도 수십만 배로 확대해 보이면 그 바늘 그렇게 날카롭고 끝에 뾰족한 그 끝도 울퉁불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막 크게 확대해 보면 역시 정교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 안에도 울퉁불퉁하다. 그런데 팔이나 목이나 뭐 미생물 아무리 확대하고 해봐도 너무너무 정교하고 울퉁불퉁한 게 없대요. 너무 신비롭죠. 이 세상이 너무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인간의 DNA도 너무 신비롭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 속에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다 기도해요. 여러분 유치원에 같은 데 가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까요? 이러면 다 기도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런 애 없어요. 물론 요즘 애들은 또 좀 심해져 가지고 그런 애가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애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다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그럼 다 따라해요. 하나님. 그냥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다 있어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점점 나이가 들고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원래는 더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공부라는 게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거잖아요. 연구해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더더욱 알 수밖에 없는데 인본주의적인 또 무신론적인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제대로 공부하면 멀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그 울퉁불퉁하다 뭐 했는 그분이 김명현 박사님인가 뭐 한동대 그분인데 그분이 목사 아들인데 머리가 굵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겠냐고. 아니, 목사 아들이니까 믿는 척했지만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이분이 박사 공부까지 하잖아요. 박사 외국 나가서 박사 공부하고 깊이 막 자연과학 공부해 보니까 DNA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모든 것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때 그분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뭐였을까요? 계셨군요, 하나님. 하나님 계셨군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창조과학 지금 전국을 다니며 강의하는 분이 됐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그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주는 거죠.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죠. 이걸 율법, 성경, 율법, 토라, 뭐 계명, 말씀 다 같은 뜻이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법, 또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표현해요. 토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특별 계시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이런 은혜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게 설교 듣고 말씀 듣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듣고 막 이거는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거 자체가 큰 은혜죠. 준비된 심령에게만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거야. 친구에게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잘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 그 마치 뭐가 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즘 그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난민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그들에게 먹을 걸 나눠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구호단체 와서 막 먹을 걸 나눠주는데 자 빵을 나눠줍니다. 빨리 나오세요 하면 아무나 빵은 다 받아갈 수 있어요. 왜냐? 손만 내밀면 빵. 다음에 우유를 나눠줍니다 하면 아무나 못 받아가요. 그릇을 준비된 사람만 우유를 받아갈 수 있어요. 마치 그거와 비슷해요. 일반 계시는 누구나 이렇게 뭐 어느 정도 하나 느낄 수 있지만 특별 계시는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잘 없고요. 교회에 나올 마음이 생기는 것도 쉽지 않고요.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깨달아지지가 않죠.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가 그 다음에 영원히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한번 왔다가 친구 따라 왔다가 그 이후엔 영원히 우리 교회 안 온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 다 합치면 지금 한 1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마음의 그릇이 준비 안 되면 말씀이 담기지가 않아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 계시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이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분리된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 계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자, 오늘 먼저 자연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해가 뜨고 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살아가 새가 운다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birds sing, 그죠? 그래서 singing, 새들이 노래 부른다. 우리가 새들에 통해서 기쁨을 느끼죠. 우렁찬 파도 소리와 천둥 번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자연의 위대함, 그걸 통해서 느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았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야, 역시 시인은 위대합니다. 그죠? 이 시편을 쓴 이 시인의 시 위대합니다. 시편을 쓴 시인들은 정말 위대하고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시인의 시가 한 100년 동안 읽혀져도 축복 아닙니까? 자기 시 보통 나오면 한 10년 지나면 잊혀지잖아요. 근데 이제 몇천 년 동안 읽혀지는 이 시. 아, 위대하죠. 이 시를 읽어보면요. 창세기의 창조의 장면을 목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너무나 웅장하고 위대하고 너무나 어미롭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늘의 공창이 그 만드신 손으로 만든 것들 별들이죠. 그것들이 또 해와 달과 일월 성신들 그리고 그 해 그리고 그 활기찬 아침부터 저녁까지 쫙 달려가는 그 아름다운 해 그 해를 보면서 그 밝은 해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정말 놀랍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 만들어진 원인과 목적은 바로 원인은 하나님이시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게 되고 아무리 위대해지고 유명해지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앉게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원받은 피조물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타가 되더라도 왕이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공부해봤잖아요. 열왕기를 공부해보면 끊임없이 느껴지는 게 뭘까요? 인간이 왕이 되면서 교만해져서 망하는 거. 이게 열왕기 내용이에요. 인간이 멀쩡하던 인간이 왕이 되니까 교만해지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다가 망하는 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란 유대 백성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바벨론의 왕은 말할 것도 없고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 뭐 교만하다가 그냥 짐승처럼 되기도 하고 말이죠. 벨사살 왕은 막 건방지게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따르던 그 성전에 그것들 가져와서 술을 따르고 막 그러다가 죽고 말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간이 자기 자리를 망각할 때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죠. 피조물인 자기 자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시편 19편의 저자가 왜 위대하냐면요. 태양을 이야기하고 태양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면서도 태양을 신의 자리에 안 둡니다. 태양을 높이지 않습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시편 19편 기자가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써져는 당시에 중동의 건동의 문학이나 또 그때 당시에 어떤 종교를 살펴보면 태양을 신으로 엄청나게 섬깁니다. 태양신. 모든 신 중에 가장 위대한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모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이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왜냐하면 그냥 재앙이 아니에요. 그 애굽 사람이 신으로 섬기던 걸 심판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이 젖줄이거든요. 나일강을 신처럼 막 섬기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어. 이게 하나씩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이 이제 장기 아들 장자 심판이죠. 그 앞에 심판이 이제 태양을 컴컴하게 하는 거죠. 태양을 신으로 섬겼는데 낮에 태양이 갑자기 컴컴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까지 가려볼 수 있는 태양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 왜냐하면 이집트는 파라오라 그러죠. 바로. 이 파라오가 왕의 아들은 곧 파라오잖아요. 곧 왕이 될 사람이니까. 이 왕을 하나님으로 섬겼거든. 그러니까 그 왕을 하나님 치시는 거죠. 왕의 아들을 친다는 건 곧 왕을 치는 것과 똑같고 그 신으로 섬겼던 마지막 신 그들이 섬겼던 바로조차도 하나님이 쳐버리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나쁜 게 이집트의 태양신 이름이 라야 라. 왜 라를 쓰고 있는지 말이지. 그래서 제가 아무리 위대도 여러분은 저를 숨기지 마십시오. 라 원기 목사님, 라. 자 우리가 이 태양신이 신으로 섬길 수 있는데 여기 시편의 19편에 보면 전혀 신적인 신화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냥 태양이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로 높이고 아주 귀하다고 이야기하지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이
우주가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자기들끼리 서로 대화한다는 거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바르게 말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 찬양하고 높이면서 막 그 지식을 서로 전한다.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하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들리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가 없다. 참 신기하죠. 이게 고요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우주는 고요하죠. 우주는 정말 엄청난 정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연도 보면 되게 고요합니다. 고요함을 가지고 있고 새 소리가 들리고 물 소리가 들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전한 소리가 아니죠. 우리 자연 만물 속에 선지자도 없고 예언자도 없잖아요. 설교자도 없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연 만물의 하나님 위대함을 서로 이야기하고 전하고 지식을 나눕니다. 이게 참 모순되는 것 같지만 참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자연 만물만 봐서는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알고 보면 소리가 들려요. 야, 새 소리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 소리. 여러분 폭포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소리. 믿음으로 보면 들리는데 믿음이 없이 보면 잘 안 들려요.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시를 주신 거죠. 그게 특별 계시, 즉 하나님의 율법, 말씀, 토라를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것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10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신실하여 다 의로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편 19편의 기자의 율법과는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죠. 우리 율법을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고 좀 신경 쓰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시편 19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아름답다고, 너무 귀하다고, 너무 정결하다고, 너무나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7절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6개의 표현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 왜 귀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 너무나 애매모호하지 않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IQ는 좀 떨어져도 말씀대로만 살면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정직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지혜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아, 말씀을 봤더니 내 영혼의 눈이 밝아졌다. 말씀을 봤더니 내가 능력을 받았다. 말씀을 봤더니 인생을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 말씀을 봤더니 지혜로워졌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인생은 축복된 줄 믿습니다. 그런 걸 많이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오늘 성경에 자연 만물 일반 계시와 성경 특별 계시 연결해 주는 연결이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이 우리에게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밝혀주는 거죠.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캄캄합니까? 너무너무 어둡죠.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답답해요. 어두컴컴하면요 사람이 완전히 헤매게 됩니다. 장장에 눈 감고 이러면 좀 밖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막 계단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예. 한번 저희 집에 들어갔는데 불 안 켜고 막 이렇게 했다가 어제 부딪혀가 그때 여기 막 찢어져가지고 응급실에 고대 응급실 갔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컴컴하면요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은 태양의 밝음에 고마움은 알지만 태양이 밝으니까 좋다 이거죠. 그런데 영혼의 컴컴함은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이 태양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어둡다 너무 괴롭다 힘들다 이건 아는데 영혼 율법이 없어가 내 영혼이 지금 어두워져 있는 상태, 내 영혼이 컴컴한 상태, 내 영혼이 지금 막 헤매고 있는 상태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잘.
이 시편 기자는 태양과 율법을 연결하면서 태양이 하는 일이 그거다. 캄캄한 세상을 밝혀주고 영혼을 사람을 소생시켜주고 생명을 소생시켜주듯이 율법이 하는 일이 그거다. 율법이 이 땅에 와서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비추어서 우리의 심령을 밝히고 환하게 하고 소생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의 율법이 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6절에 보면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가 누구예요? 태양이죠. 태양.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요.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태양은 온 구석구석을 다 쬐이거든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율법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율법으로 심판받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지만 어쨌든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거든요. 즉 율법의 빛 앞에 결국 다 나와야 돼요.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할 때 이건 모르겠지. 하나님도 이건 모르겠지.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나단을 통하여 그를 책망하시죠. 이사야 선지서에서 이런 말씀하죠. 이사야서 29장 15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런 사람들 많죠. 예. 누가 알겠냐. 나쁜 계획 짜면서 나쁜 거 하면서 누가 알겠느냐. 그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저주받는다. 왜냐?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천지에 충만한 게 태양이거든요. 어디 가든지 태양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도 태양을 볼 수 있고요. 북극에 가도 태양을 볼 수 있고 북한에 가도 볼 수 있고 남한에 가도 볼 수 있고 일본에 가도 볼 수 있고 천지에 충만한 게 태양이에요. 태양이 다 내리쬐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나의 말씀은 천지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다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태양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되죠. 무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태양 필요 없다 나 혼자 그냥 태양 없이 살겠다 해가 막 캄캄한 동굴에 들어가는 거야. 캄캄한 지하실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시들시들해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 보면 그 배너의 엄마와 누이가 벌을 받아가지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지하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햇볕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 나중에 배너가 높은 사람 돼서 찾아내는데 문둥병자 됐잖아요. 뭐냐면 거기가 막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결국 사람이 그렇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태양에게 무시하고 태양에게 대적하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태양을 아예 무시하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망하게 되고요. 또 태양을 아주 만만하게 뭐 우습게 여기고 태양 그 정도쯤이야 하고 고개 쳐들고 빳빳한 태양 앞에 나와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것도 위험하죠. 일사병으로 쓰러진다든가. 아프리카 사막 같은 경우에는 목이 말라 지쳐 죽는다든가. 또 태양을 막 똑바로 쳐다보고 덤벼들면 눈이 먼다든가. 태양과 맞먹으려 하면 또 이거 큰일 나는 거죠. 태양이 필요 없다고 숨어도 문제가 되고 태양 그 정도쯤이야 하고 금방지게 태양 앞에 나와서 그렇게 설쳐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에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그까지가 필요 없어.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무슨 말씀대로 아이가 필요 없어 라고 사는 인생은 결국 컴컴한데 가는 인생이 되죠. 그리고 그 인생은 결국은 햇볕이 없으면 걸려 넘어지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다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듯이 결국 인생에서 좌절을 겪게 되고 실패를 겪게 되고 결국은 절망하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그 정도쯤이하고 건방지게 태양과 맞먹으려 하는 사람도 위험하듯이 하나님 말씀 그것표 뭐그 정도야.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말씀을 아주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과 대적하고 그런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소생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도 말씀이죠. 우리를 회개시키는 것도 말씀이죠.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보다 귀하다고요? 정금보다 귀하다. 뭐보다 더 소중하다고요? 송이꿀보다 더 소중하다.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이런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고 특별한 은총.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가 금 1kg씩 나눠준다면 오늘 이 교회 터져나가겠죠. 완전 터져나갑니다. 친구들 막 따라오고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 다 줄 설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보다 더 귀하다? 정금보다 더 귀하다.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금덩어리 나눠준다면 100%다 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준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이 자리에는 사모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죠. 왜냐? 그걸 보는 눈이 없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그것은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죠. 아멘? 이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그래서 성경은 천국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 그 은총은 특별하니까 아무에게나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제가 집사람한테 가서 당신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야. 근데 아무 자매한테나 가서 자매님 저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네. 여러분 특별하다는 거는요 아무에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다는 것은 몇 명에게 내가 우리 집사람 외에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매가 몇 명 있어요. 우리 딸들. 너는 나에게 특별해. 장모님 특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특별하다. 자매님 특별해. 그러나 우리 집사람만큼은 아니죠. 여러분 특별하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제가 길거리 아무 자매나 붙들고 특별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늘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거지만 말씀 듣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특별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더 자주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일반 계시보다 특별 계시에 더 자주 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소풍을 가서 이제는 오늘은 일반 계시 쪽에 좀 관심을 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늘 말씀 듣고 늘 특별 계시 우리는 관심 가지고 늘 큐티하니까 우리가 오늘은 좀 예배 마치고 가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도 좀 누려보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태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야 하나님 풀밭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야 낙엽이 너무 멋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경험해보자는 거죠. 오늘 우리가 너무 바빠가 말이죠.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도 영적인 걸 못 느끼고 지나간다면 좀 우리가 인생이 좀 너무 귀한 걸 많이 놓치는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사람은 수준만큼 보거든요. 수준만큼. 새를 보면 조류학자들은 뭘 생각할까요? 야, 저 새가 무슨 종인가 이런 걸 생각하겠죠. 그리고 술주정뱅이가 새를 보면 어떤 생각할까요? 저거 잡아서 꼬치구이 해서 술하고 마시면 참 맛있는데 이런 생각하겠죠. 사람은 수준만큼 보는 거죠. 예수님은 새를 보면서 어떤 말씀했어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죠. 우리는 수준만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자연 만물을 볼 때 좀 영적인 수준으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밤하늘을 그냥 밋밋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밤하늘을 그냥 어차피 여러분 별들에 다른 별들이 지금 아무도 안 살잖아요. 우리 주위에 별들 보십시오. 인간이 살고 있는 게 없어요. 생명체가 사는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어차피 그런 별들 안 만들고 그냥 하늘을 새까맣게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촘촘하게 별들을 박아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요. 별을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 만드신 위대한 작품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라고 별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별을 자주 봐야 별 같은 존재가 되죠. 별을 안 보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노을을 칠 때 그냥 밋밋하게 태양이 쓱 빠져가 질 수 있지만 그 노을이 찬란하게 지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보라는 거, 보라는 거. 하늘이 그냥 파란색인데 그냥 도화지, 파란 색깔 도화지처럼 그냥 파랗기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구름을 만드셨어요? 참 너무 아름답잖아요, 구름이. 이런 걸 보라는 거죠. 무지개를 주시고. 비는 비대로 아름답고 눈은 눈대로 아름답고 가을은 가을대로 멋있고 봄은 봄대로 멋있고 여름은 여름대로 또 화끈하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수도사가 평생을 성경을 묵상하다 갔어요. 죽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을 그에게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랬지 않았겠는가. 너는 평생 성경만 묵상하다 왔으니 참 귀하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내가 만든, 너를 위해 만든 그 아름다운 자연을 한 번도 제대로 구경 안 하고 왔으니 그게 좀 아쉽다. 섭섭하다.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수도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컴컴한 수도원에 앉아가 맨날 말씀만 보다가 바깥에 한 번도 안 나가보고 죽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었는데 그거 한번 좀 보고 오지. 너무 아쉽다. 섭섭하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밤하늘의 별이 어떤 우주의 작용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만 별이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은 전 세계에서 축포가 터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야, 오늘 별 뜨는 날이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날마다 별이 뜨니까 그 위대함을, 그 놀라움을,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잘 실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가을 소풍을 통해 일반 계시,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가 된다. 우리가 유치하고 차일드리시하게 되면 안 되겠지만 차일드라이크,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이 필요하다. 우리가 성숙한다는 건 좋은 거죠. 성장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이 가져다 주는 해로움이 뭐냐면 순수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당연한 것이 느낄 수 있다. 비극이죠. 존 파이프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적어 놓았죠. 이런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시작. 성장의 비극 중 하나는 사물에 익숙해진다는 점이다. 물론 신경을 자극하던 것들이 더 이상 자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유익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은 듯하다. 우리는 떠오르는 붉은 태양에도 둥그렇게 떠오르는 보람달에도 하얗게 쌓여있는 눈밭에도 촉촉하게 내리는 비에도 청명하고 높은 하늘에도 윙윙 날아다니는 꿀벌에도 밤새 우르대는 끼두라미에도 보이지 않는 바람에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심장과 행경막에도 불가사의한 인간의 코와 귀에도 수천 개 해변을 채우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모래에도 끊임없이 밀려와 부딪히는 수없이 많은 파도에도 왕의 자태를 뽐내는 억만 개의 꽃들이 숲과 계곡에서 피어나고 지며 그 어떤 인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도 놀라지 않는다. 너무 익숙해진 탓이다. 자, 여러분, 바다 깊은 데 들어가면요 고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인간은 그 고기들 구경하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잘 못 보는 곳에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 신기하죠. 왜냐? 인간의 감상만을 위해서 만드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당신이 날마다 새로운 시각을 추구하도록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막 발견한 사건들 오랜 반복 끝에 얻은 공허한 산물로 바라보지 않고 무한한 능력과 창의성과 풍요로움을 가지셨기에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최고의 예술가가 손수 만든 작품으로 바라보기를 바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사물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처음 보는 것 같이 그 사람을 또 그 사물을 순수한 마음으로 경이감을 가지고 보면 좋겠죠. 예.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20년, 30년 앞으로 결혼 20주년인데 앞으로 50년을 더 살더라도 저희 집사람을 볼 때 순수한 마음으로 예, 처음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아이 저거 늘 보던 익숙한 풍경인데 아이 저 나무가 저기 서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 나무가 저기 서 있다니 참 아름답다, 신기하다, 신비롭다. 그런 마음으로. 제식이 형제 아침에 눈 뜰 때 누리가 옆에 누워 있으면 누리가 옆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비롭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자극적인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 세상에서 자극적인 걸 되게 좋아하죠. 막 화끈하고 그런데 그게 몸에 안 좋습니다. 은은한 게 참 좋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자연은 조용하게 은은하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미풍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따뜻한 가을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십시오. 그리고 늘 자기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서 있는 나무를 보면서 겸손과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배움터고 학습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